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주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5월 둘째 주는 우리가 매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또 계신 분도 있고 지금은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의 어버이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육신의 어버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대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적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어버이들은 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즉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박해자였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두 눈이 실명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충격을 받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박해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외부 출입도 금한 채 3일 동안 깊은 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후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바로 그 이후 즉시로 사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즉시로 사울은 나갔습니다. 즉시로 사울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박해자가 즉시로 예수의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으면서 기독교인과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마치 여기 우리 상대원동 저기 사기막골이나 보통골에도 이 절들이 좀 있더라고요. 꽤 규모가 있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 있었던 주지승이 주일날 뭐 하겠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상대원을 산책하고 다니다 어떤 성일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시끌벅적해서 점심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주지승이 잠깐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어버이 주일 밥이나 얻어먹자 하고 고기나 한번 얻어먹자 하고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3일이 지나고 우리 수요 전도 특공대에 나와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기막골 보통골이 자기의 나와바리, 자기의 불교 그 큰 건물이 있었던 곳에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어도 즉시로 나가는 거는 무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요? 먼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예수를 만난 지 이제 딱 3일 됐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라는 제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실제로 생전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비늘이 벗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즉시로 나갑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고집이 똥고집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요, 21장에 나오고 22장에 또 나옵니다. 그 간증에 따르면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오늘로 따지면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최고 교육과정과 이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이었어요. 학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신학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확신 있게 증거하며 살았던 그 모든 교리와 모든 신학을 깡그리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지역을 옮겨서 이사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를 옮겨도, 직장을 옮겨도, 새로운 곳에 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적응한다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것이 틀렸어, 내 인생은 잘못됐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무엇보다 지금 사울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울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그 당시의 별명, 한마디로 사울의 별명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적.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도 있죠. 공공의 적. 왜 공공의 적이냐? 먼저 사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여전히 배척받는 존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기독교인들은 붙들어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앞장서서 나가서 타도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마치 사울은 이런 거죠.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붙들어다가 일본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독립군, 이 대한광복회 이런 상황에 있었던 임시정부 이런 데 찾아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친일파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 유명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쳐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도 사울을 안 믿어줍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이후로부터 한참 동안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한참 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울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울의 이름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배척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공의 적이라고 했죠? 기독교인들만 사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들도 사울을 싫어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잖아요. 이제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를 새로 믿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배척하고요. 기존의 유대교인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배신자거든요. 배신자. 우리 유대교의 추종자였고 유대교의 일꾼이었고 유대교의 앞장섰던 그 사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는 전도 유망했던 사람, 그 사울이요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사울을 보냈던 이 유대 당국이죠. 유대 당국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왜요? 배신자를 본보기 삼아 숙청해야 하는 거죠. 네. 한참 뒤에 가서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나오죠. 네,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은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새롭게 들어갔던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배척을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즉시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 투성이인 사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던 사울이,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는 사울이 즉시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좀 천천히 하면, 좀 쉬었다가 하면, 조금 어디 좀 은둔했다가, 요즘 연예인들도 무슨 사건 터지면 한 2년 3년 쉬었다 나오잖아요. 네, 좀 쉬었다가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나라는 사람이 좀 이름을 세탁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자는 즉시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즉시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빛과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죄인의 괴수하고도 같았던 사울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르침은 너무나 쉽게 다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지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보며 감동받았던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로 하여금 주변에 어떤 사람도 보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그 3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울, 두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속에 한 가지예요. 죄인의 괴수요, 가장 작은 자였던 나, 지옥의 1번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즉시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전할 수 없어요. 환경을 보면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의 신학과 유대인들의 그 삶의 문화 가운데 도저히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사울로 하여금 즉시로 어떤 사람도 환경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아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이제 좀 뭔가를 좀 먹고 좀 회복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따르면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컸는지요. 얼마나 그 사랑이 확실했는지요. 얼마나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즉시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몸을 좀 추스려도 될 텐데, 좀 성경 공부를 더 배워도 될 텐데, 좀 교회 안에 사랑을 좀 받고 대접도 좀 받고 이제 형제로 좀 용납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잘 알고 계세요. 사울이라는 자는 그 사랑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뜨거울 때,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즉시로 나아가도록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진리를 즉시로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을 즉시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을 사람 눈치 보는 인생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장 가운데 펄떡 뛰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즉시로 그 사랑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시로 결단했어요. 사울은. 그때 사울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물질의 복이 쏟아부어졌어요. 물질의 복. 쉽게 말해 돈복이죠. 돈복. 네. 사울은 그간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재화가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도 마치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모든 명성은 손에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늘 돈을 쫓아 살았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즉시로 결단한 사울에게는 더 이상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따라오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쭉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단 한 번도 필요한 것이 궁핍한 적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서 비참한 삶을 살 때도 모든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를 후원하기에 앞다투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처음 가보는 나라에 가든 늘 그에게는 풍성한 연보가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따라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제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없었어요.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똑똑했고 잘 나가고 유능했지만 그는 날카로웠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결단하자 유대인도 그를 죽이려 했고 기독교인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결단하고 즉시로 변화된 사울에게 즉시로 제자들과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25절 말씀 읽었던 본문 바로 다다음 구절입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변화되고 즉시로 바뀐 지 하루도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제자가 벌써 생깁니다. 그를 목숨처럼 따르고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성벽에 갇혀있는 사울, 그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창과 그런 횃불을 들고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은요 사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주리의 사울을 구해주고 자신들이 대신 그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에게 이러한 믿음직한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즉시로 결단할 때 주님은 인복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3일 만에 즉시로 나갔지만 그가 선포할 때 회심자들이 생깁니다. 영혼이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무수히 증거합니다. 사울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은 헌신하는 데마다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울은 전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최고의 전도자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2, 3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2015년 말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 올해 초에 알고 있는 그 세일의 말씀 양육을 했잖아요. 그게 원래 시초가 40일 말씀 양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 했지만 원래 맨 처음 그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40일 동안 매일 모여서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훈련을 한번 경험해 보고자 사모님하고 같이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훈련에 참여했어요. 강의도 너무 유익했고 기도도 너무 뜨겁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원래는 한 6시 반, 7시에 훈련이 마쳐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8시 혹은 9시에 막 훈련이 끝나요. 그러면 저희가 다 배가 고프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들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딱 나오면요, 이 원래 아침은 저희가 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에 아침은 호텔식을 주지만 점심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저녁은 이 목사님들 섬긴다고 대전에 있는 유명한 맛집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며 투어를 시켜주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몇백 명이 몰려 있었는데 이 10명씩 끊어서 목사님 사모님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이제 유명한 맛집을 또 한 곳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맛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저도 그날도 이 피곤한 몸으로 차를 탔는데 한 20대 초중반 되는 한 형제가 차량을 봉사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렸다가 맛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해주고 밥을 안 먹어요. 차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기도하고 있겠대요. 기도를 하고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를 호텔까지 또 다시 픽업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청년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청년은 이렇게 열심히 젊은 나이에 이게 봉사를 하는데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이렇게 표현해요. 40일 말씀 양육을 끝난 지 3일 됐대요. 3일. 그래서 그렇군요. 훈련 받아서 뜨거워져서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는 어느 교회를 다녔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전 처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청년은 교회 나온 지 며칠 된 거예요? 43일 된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도 안 다녀봤대요. 43일 만에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저녁 8시 반에 목사님들 맛집 데려다 주려고 차량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때는 자기를 위해 살 때인데 남을 위해 이렇게 살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지 않을까요? 40일 배워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면 2달도 신앙생활 안 한 거잖아요.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무엇보다 기존에 자기가 20여 년 살던 삶이 있잖아요. 술, 담배와 세상 친구들과 세상 문화에 살던 자신의 습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그 늦은 시간까지 차량 운행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낮에 가야 되고요. 또한 여러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달랐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즉시로 변화된 삶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결코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즉시로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 청년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말에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 감동받아서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네. 전국의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1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해 주는데 복을 안 받을까요? 네. 그 청년의 인생 가운데 취업의 복을, 물질의 복을, 좋은 만남의 복을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청년은 하나님께 즉시로 결단한 그 청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사울에게 즉시로 결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 수년 전이었지만 그 추운 겨울날 밤 예수 믿은 지 43일밖에 안 됐지만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 늦은 시간까지 처음 보는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했던 그 청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로 그 사랑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달구나, 정말 예수 믿기는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예수를 증거해야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마음속에 소망을 품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가까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찔림을 통하여 때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에 회개하고 자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즉시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즉시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적미적거리다가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지난주에 사울의 그 감옥 속에도 찬송했던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래, 내 인생에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우리는 결단했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과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었던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결단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대로 살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과 손과 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과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즉시로 들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쩍하지 않는 내 모습,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목사의 설교도 성도의 사랑도 교회의 관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사랑, 그 2달도 안 됐지만 그 사랑에 겨워 처음 면허딴 그 손으로 맛집을 찾아다니며 헤매던 그 순수했던 청년의 그 뜨거웠던 결단, 그 결단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믿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내 겉모습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환경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 여건들 때문에 못해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대로 즉시로 결단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마른 막대기처럼 그저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일마다 이 언덕을 터벅터벅 올라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받았다면 한 주간의 삶에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시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면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헌신하고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주셨던 복을, 그 청년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즉시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수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버느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쓰느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받는 건 뻔해요. 내가 버는 건 뻔해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많은 일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목사의 삶이 그렇죠. 네, 수입은 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숨겨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숨겨진 재벌 2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색하진 않죠? 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버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쓸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 밥 안 굶습니다. 살찌는 거 보이시죠? 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먼저 밥 살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굶게 만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수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출로 사는 겁니다. 버는 건 뻔하지만 놀라운 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왼수가 되기 쉽습니다. 어제 같이 웃으면서 밥 먹지만 오늘은 저 인간이랑 같은 밥상에 앉기 싫다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랬던 인생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즉시로 결단할 때 사울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경험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후원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헌신할 때마다 큰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전도할 때마다 열매 맺는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즉시로 결단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나누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이고요. 다음 주 27일은 전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었지만 지금은 낙심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 사랑하고 믿음도 좋지만 먼 거리에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친척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러 형편상 다른 교회로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가정 가운데 여러 이유로 갈라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신앙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그날 하루 우리가 즉시로 결단하는 가운데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째 주일 모든 가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 마지막 째 주 6월 24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지요. 연초부터 작정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바쁘다고요? 여전히 그 사람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면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결단한 그 영혼 오늘 밤 주님 앞에 선다라면 여러분 어떤 핑계를 내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에는 두 번째가 없습니다. 차선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즉시로 결단하고 문자 한 통부터 작은 선물 커피 한 잔부터 식사 한 끼부터 베풀고 나눠줄 때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을 때 사울과 같이 신앙의 박해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즉시로 결단할 때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즉시로 경험하는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